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14장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14장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장례 풍속만 봤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일련의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우리가 장례 풍속,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음식법, 그리고 이제 소득의 거룩한 처분이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거룩한 백성다움을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그런가 되게 여기 14장에서 중심 구절은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절은 이제 너는이라고 되어 있고요. 21절은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1절. 그래서 이제 2절은 단수, 21절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단수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라고 할 때도 있고 너희라고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단수로 쓰일 때는 한 민족 단위나 공동체로 다루어질 때라고 볼 수 있고요. 복수일 때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백성 모두를 지칭하는 거죠. 즉 성결을 위해서 주어진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야 되며,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이 공동체성이 너무 이제 약한데, 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성결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성도들의 성결과 직결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뿐만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죠? 그 맥락이에요. 자, 이제 음식법, 그러니까 먹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건데요. 뭐 다 넣지 못하고 3, 4절만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제 규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레위기 11장이 이제 텍스트라고 해야 되죠. 주된 텍스트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이 직접 연결되고 그에 대한 반복을 통한 강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음식법은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주어졌지만 사실 이 말씀, 이 신명기는 사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이 광야 세대들인데 이들에게 더욱더 실제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뭐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지만 광야에서는 사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척박한 광야에서 음식 재료를 구하면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그죠? 뭐 다양한 음식 재료를 구할 수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는 유목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유목이니까 유목이 주가 되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 뭐 돼지 같은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었고 접근성 역시 멀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경우 이따가 더 다루겠지만 광야에서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사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적합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접하기는 매우 어려웠고요. 다만 이제 낙타, 사반, 여우, 도마뱀,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뱀, 몇몇 조류, 이런 사막 동물들만의 접촉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육식동물이나 파충류 조류는 이제 구분이 쉽잖아요.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고 구분도 쉽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낙타나 사반 같은 동물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사막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새김질을 해요. 이렇게 입 모양을 보면 이렇게 꼭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자칫 먹어도 되는 짐승으로 오해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목록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들에게는
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촉각 고르는 땅, 그죠? 농경이 가능한 땅. 광야보다 훨씬 더 많은 먹거리 대상들을 접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많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돼지를 키웠어요. 이스라엘 말고. 그런 까닭에 광야 세대들에게 이 음식법과 관련된 규례를 재차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훨씬 더 실제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서도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자, 생물 중에서 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의 구별은 이미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렇게 이제 이미 구분이 있었단 말이죠. 목록은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용에 관한 문제, 동물을 이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허락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금지된 게 뭡니까?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잡은 상태에서 피가 흥건한 상태에서 날고기를 먹는 걸 금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금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9장 이제 3절서부터 4절인데,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보통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범인류적인 전인류적인 이제 언약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짐승을 먹어야 되냐, 이게 이제 단순한 구분이고 전인류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셈이죠. 우리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등의 음식법, 이거는 성민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규범이고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정한 것만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동물은 정한 반면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이 그 자체로 더럽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돼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뱀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증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동물들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이 음식법에서의 부정과 정함의 구분은 동물 자체의 정함과 부정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음식으로 취할 때 그 규정이고요. 그 음식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목록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제 먹기에 정한 음식,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 목록인데요. 요게 이제 레위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육상 동물은 이제 4절, 8절에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정한 거는 간단하죠?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있고 동시에 새김질도 하는 동물, 둘 다 해야 돼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 이게 이제 낙타, 토끼, 사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것. 돼지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사체도 만지지 말 것. 그리고 여기는 넣지는 않았는데 정한 것도 스스로 죽은 거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중동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패류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는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을 함께 가진 어류만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정한 것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류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류, 곤충류, 파충류. 레위기는 이 셋이 다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꺼번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한 건데, 조류는 이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것들 외에 정한 새는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건 뭐냐면 조류는 맹금류들이에요. 뭐 독수리, 새, 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 그리고 일부 철새들. 그러니까 목록이 나왔죠. 새들은 목록이 있더라고요. 쭉. 그리고 이제 곤충류는 이제 날개가 있고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들. 신명기에는 이제 그 목록이 안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에는 그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파충류 종류이고. 근데 곤충류 중에 날개가 있지만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바퀴벌레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그냥 기어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귀뚜라미나 메뚜기는 퍼쩍퍼쩍 뛰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땅에 기는 이제 길짐승으로 나오죠. 해당이 없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4장의 목록을 레위기 11장에 비해서 곤충류, 파충류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목록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규정은 같죠. 그러니까 곤충이든 파충류든 땅을 기어 다니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조류는 주로 이제 가금류죠. 먹을 수 있는 게 닭, 오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 등 부정한 목록이 없는 새들이면 먹을 수 있고, 어류 역시 이제 단순한 구분이기 때문에 음식법의 분류는 주로 육상동물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로 먹는 건 육상동물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상동물에 집중되고. 자, 가축을 포함한 육상동물의 경우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다 그냥 사슴, 양, 뭐 염소과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인 낙타, 사반 등의 동물, 그리고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같은 동물은 부정에 먹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새김질이 뭐냐면 이걸 구분해야 돼요. 오늘날 분류하는 반추동물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분류학이 있죠. 생물학에서. 그래서 반추동물이라고 할 때는 그 위가 서너 개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위에서 1차 소화하는데 잘 안 되니까 다시 해서 씻고 또 보내고 이러면서 완전하게 소화하는 거잖아요. 소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양도 그렇고. 이런 분류가 생긴 건 19세기. 그러니까 이런 분류법이 없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분류하는 반추동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입모양을 보면 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입모양을 보면 이렇게 계속 씹는 것 같아요. 계속. 낙타를 보면 그렇거든요. 토끼도 그렇고. 계속 뭔가를, 심지어 토끼 같은 경우는요, 뭘 안 먹고, 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뭔가를 씹는 것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낙타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설명했지만 유사 반추동물이라고 해요. 반추동물은 아니고 유사. 자, 낙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여기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새김질은 하되 굽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아서 실제로 바닥을 보면 거의 그냥 평평한 발바닥처럼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몰에 빠지지 않고 걸어요, 사막에서. 그렇게 이제 걸어다니는 포유동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낙타의 새김질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위가 반추위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서너 개 돼 있는 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분류학자들이 말하는 반추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타하고 이제 비슷한 종류인 라마, 그리고 이제 알파카, 이제 주로 남미 쪽에 있는 애들이죠. 얘네 같은 동물들은 유사 반추 동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낙타를 이제 사막의 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명칭답게 사막에서 잘 견뎌내는 동물로 사막 지역에선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타가 사막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등에 난 혹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거기 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못 마르니까 쳤더니 물이 아니라 기름 덩어리가 기름. 사실 거기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몸무게 거의 뭐 3분의 1인가? 거기에 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의 등혹은 이게 영양분의 저장고랍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걸 태워서
일주일 동안 견딜 수 있는 지방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낙타의 신체 구조 자체가 이 체내에 있는 수분을 증발하는 걸 최대한 막아요. 그래서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동물이에요. 네. 그 시합 때 했대요. 말하고 낙타하고 누가 더 오래 달릴까? 예, 그 거리까지는 말하고 낙타가 똑같았는데 말은 그 이후에 죽었대요. 낙타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았고. 그러니까 장거리 선수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그런 이제 친구고, 그리고 낙타의 등혹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이 사막의 격렬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일종의 소형 열 차단기, 그러니까 발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대요. 어쨌든 뭐 기가 막힌 애죠, 얘는. 근데 이제 이런 생물학적 특징 때문에 사막교에 강했고, 별다른 운송 수단이 없던 과거, 지금이야 많지만 그때는 낙타는 사막 지방에 매우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자, 이 광야 때니까 낙타가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정결한 짐승으로 규정을 했다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예, 낙타는요, 얘가 이제 번식률이 굉장히 낮은 애예요. 소나 양처럼 이렇게 많이 낳지를 못해요. 아마 손쉽게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중동 지방들, 이슬람은 낙타를 허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낙타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덩치에 비해서 고기양도 적고, 그리고 비싸요. 그 지방질이 많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사실은 젖이거든요. 젖. 이 젖도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낙타는,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면 운송수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 낙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된 가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된 가축은 양, 염소, 그리고 소. 낙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낙타는 순전히 사막을 건너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이용됐죠. 밑에 있는 낙타, 이건 뭐 낙타는 잘 아시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이제 사반입니다. 얘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생소한 동물인데,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 샤판이에요. 샤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얘를 이제 콧수염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샤팜이에요. 샤팜. 이 단어와 연관지어서 불러요. 왜냐하면 이 동물을 이제 앞에서 보면 수염이 나 있는데 수염이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콧수염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관해서 부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샤판이라는 단어를 책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는 사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편이나 다른 데 보면 너구리, 심지어 토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반은 토끼나 너구리와는 다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고요. 사반으로 동이라는 게 아니라 통이라는 것이, 통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반을 오늘날 이제 동물 분류에서는 뭐하고 같은 걸로 보냐면 시리아 바이너구리로 분류를 합니다. 하이렉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바이너구리. 그러니까 이 명칭에서 보듯이 이 동물은 바위를 이제 은신처로 삼아 살고 있고, 시편 104편 18절에서도 이제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시죠. 여기 너구리는 사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반의 습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구리라고 하면 안 돼요. 너구리과학은 틀려요. 자, 사반은 주로 어디 사냐면 시리아, 이스라엘 포함한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요르단 하는 이 지중해 하나 여기죠. 여기하고 아라비아,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 등지에 서식하고요. 몸집은 산토끼만 해요. 한 요 정도 되는데, 해부학적인 구조는 토끼나 너구리에 유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끼리하고 유사하다고 그래요. 분류학으로 보면 해부학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구리과가 아니라는 거죠. 명칭은 그래도. 어쨌든 얘가 이제 색인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토끼 역시 색임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고, 토끼는 가끔요 자기의 똥을 다시 먹어요. 이게 뭐냐면 얘도 이제 위가 하나거든요. 근데 다 소화되지 않고 이게 박테리아 같은 게 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먹어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소화되게.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넉넉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적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계속 색임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위생학적으로 볼 때, 자, 가축은 그래도 이렇게 제한된 속에서 이제 색임질을 하지만 야생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토끼도 그렇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특수 기생충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고 이런 짐승들은 부주의하게 식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체 감염을 유발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피는 사실은 온갖 잡균과 노폐물과 기생충의 통로죠. 그런 거 다르게 피채 먹지 말라. 사실 지금은 그렇지만 근대까지만 해도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채 이렇게 먹는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하나의 종교 제의였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그 피를 먹고 심장을 먹고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사실은 위생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스스로 죽은 것, 그것이 정한 짐승이라도 모두 금하죠. 스스로 죽은 건 부정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로 나오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해석이 있어 왔는데 첫째가 뭐냐면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젖먹이인 새끼로 보고 이 새끼를 자 아직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이 젖먹이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뭡니까? 동물 뭐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잔인하게 도살하는 거 이제 반대하잖아요. 그런 거 뭐 비슷한 그런 해석이죠. 이게 이제 일찍이 어거스틴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제안한 해석이에요. 일리는 있지만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갈 때 그 천사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대접을 하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거 소 새끼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위에 모셔두고 그들은 먹었어. 물론 이제 요 규정이 나오기 전이지만 이렇게 먹였. 그러니까 상반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세시대 이제 유대교 랍빈 마이몬데스가 이제 해석한 건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행위는 가나안의 제의적 의식으로 우상 숭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고학적인 자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헌에 이와 유사한 풍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새끼와 어미의 젖을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가나안의 이제 풍요와 관련된 우상 숭배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셨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요즘은 더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동물들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의 기준은 뭔가? 오랫동안 학자들의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레이기에서도 넣었던 건데 이걸 좀 다시 좀 보완해서 좀 더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의적인 기준설이에요. 자, 부정한 동물들로 분류된 것들은 애굽이나 가나안 종교에서 사용되는 제물이나 숭배되는 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들 종교의 차별성과 그리고 접근 차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 차단을 위해서 이런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정한 것으로 딱 해야지만 이거는 뭐 접근 차단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제사나 고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으로 고기가 드려지죠. 우리나라 특별히 뭐가 드려집니까? 돼지 머리가 드려지죠. 그죠? 네. 그리고 고기가 드려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을 먹지 못할 것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음란한 우상제의 우상숭배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돼지뼈들이 제단 뒤에서 빈말하게 발견돼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어요. 그런 까닭에 고고학 발굴에서 돼지뼈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돼지뼈가 나오면 이거는 가나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의 거주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거주지라는 거는 돼지뼈가 나오지 않고 다른 동물의 뼈가 나와.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돼지는 그렇다 치고 다른 민족의 종교 제의에서도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등의 제물로 드려지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어요. 제의적인 해석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건위생학적인 기준. 이거는 이제 한때 인기를 얻던 이상구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이 돼지의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뭐 저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덥고 여름이 길어요. 그런 가나안 땅의 풍토에서 어떻습니까? 돼지는 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한 돼지 먹으면 지금도 뭐 탈나잖아요. 상하기 쉽고 어패류 역시 마찬가지죠.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건조를 시키든지 훈제를 하든지 소금으로 절이든지. 그리고 이제 비늘이 없다는 것은 병균을 방어할 기제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게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아니더라고요. 자, 이 경우 다른 고대 근동의 종족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여러분 먹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보건위생학적으로 더 정결한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사육 환경은 막 이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소와 돼지 자체가 보건위생학적으로 소가 더 돼지보다 정결한 이에 대한 판정이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어류의 경우도 비늘이 없다고 해서 병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설명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동물 생태학적인 기준이에요. 이건 뭐냐면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시체를 먹게 부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경우는 강우량이 넉넉지 않아서 이 먹일 만한 목초 역시 제한적인 건조한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효율적인 고기와 젖과 가축과 털을 제공하는 공급원. 이게 이제 가축이거든요. 되새김질하는 동물. 근데 반면에 돼지는 어떠냐면 풍부한 단백질은 제공하죠. 돼지만큼 살이 많은 동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습성 자체가 어떠냐면 물과 그늘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먹이 습관도 이 초지를 초토화시킬 만큼 왕성해요. 그러니까 이 양이나 염소는 위에 있는 것들만 먹어요. 근데 돼지는 뿌리채 뽑아 먹어요. 지금도 멧돼지 같은 경우 멧돼지들이 이제 침몰하는 데는요. 이게 뿌리채 먹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많이 이제 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습성이다 보니까 자, 이 가나안 뭐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산지에 살았던 이들에게 가축으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돼지가 키우긴 했지만 양이나 염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종의 이제 풍유적이고 상징적인 기준인데 유대계 해석에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주전 2세기경에 이제 위경,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죠. 위경은 이제 아예 이건 뭐 거짓된 경전 티는 내지만 어쨌든 거기 하나인데 아레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거에 보면 이방인을 부정한 동물로 유대인은 정한 동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나중에는 팽배해지죠. 또한 이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 이 정한 동물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걸 자아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쪼개는 것처럼 이 굽이 갈라진 것도 자아가 갈라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쩌면 반복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되새김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동물이 뭐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정한 동물이 적합하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럴듯하죠. 상징적인 해석이죠. 또한 이제 신약 시대 전후로는 이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은 각각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지죠. 더 많아져요. 이게. 그리고 탈무드까지 그런 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인은 이 돼지, 개와 같고 죽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존재로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되는 위험 요소로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보수적인 유대교 신자들 사이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죠. 그게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런 사고가
그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분명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방인 신자와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죠. 그걸 이제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이제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쌓인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먹어라. 근데 그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3번 거절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레위기 7장에 이 정결법이 음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철저히 익숙했는데 왜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베드로가 이때 엄청난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3번이나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너희들이 음식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계의 그런 이제 배타적인 이런 해석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 이방인들도 뭐예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로 너희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려주신 거죠. 이게 사실은 이방인 선교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이어지잖아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이 이방인 음식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5번째는 이제 임의적인 선택의 기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무슨 특별한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은식법도 임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품성 교육을 위해서 다소 임의적으로 만든 규정이라는 건데, 이거는 가장 설득력이 떨어져요. 자,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해요. 그죠? 어느 하나도 뭐 전적으로 옳다거나 또 다 틀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는 참고할 뿐이고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지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가장 이제 우세적인 거는 이제 제의적인 해석, 그리고 이제 위생학적인 거,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법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표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엽에만, 이 가지에만 묶이지 말고 나무 전체를 봐야 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도움을 받은 책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마빈 해리스, 문화인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한 말처럼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화와 종교가 담겨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뭐 외국 나가보면 음식 먹는데 그거 문화 체험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문화뿐만 아니라 거기엔 종교가 담겨 있어요. 오늘날에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자, 레위기 11장을 위시한 오경의 음식법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가야 될 문화의 핵심이고 경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리고 까다롭고 금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문화적인 괴리를 느끼지만 이것이 왜 주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무엇을 얻었는가를 아는 게 이런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레위기 음식법, 뭐 신명기 나오는 이 모든 음식법은 결국 뭡니까? 조야하고 번잡한 구약적의 원시적인 잔재다. 이렇게 폄하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주어졌고, 그렇죠? 왜 주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받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의 음식법이야말로 유대교의 근간이고 유대인의 정치적을 보존하는데 1등 공신이었음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14장에 담긴 이 장례 문화와 더불어서 음식 문화는 종교적 가치의 내면화를 위해서 동원하는 데는 가장 초보적이고 일상적인 토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례 문화가 뭡니까? 그 사회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죠? 음식은 역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이고 일상적인 통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죽음의 문화와 이 천박한 우상 숭배에서 기인되는 음식 문화를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등의 음식법은 이스라엘이 만들어가야 될 새로운 문화와 종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이 받지 않았던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정함과 부정의 경계를 식별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데 비상한 훈련을 받은 민족. 광야에서 이거 훈련 받은 거예요. 자, 우상 숭배 드려지는 짐승 당연히 안 되죠.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제의적인 이유이든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생태학적인 이유이든 보건위생학적인 이유이든 가나안 족속들의 음식 문화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들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나눔이 있고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음식을 탐하는, 성경에서 그러는 게 그거잖아.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있어서도 절제가 있고 자족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피를 흥건히 흘리는 날고기. 이게 그렇게 신에게 드리거든요. 그러고 먹는 거예요. 이런 피를 흥건히 흘리는 날고기. 그리고 스스로 죽은 동물. 그죠? 먹을 거 탐하면 스스로 죽은 동물 그냥 먹는 거죠. 이런 걸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 두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명백한 차이예요.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진 거룩하게 도살된 제물의 고기. 그죠? 화목제물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드려진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진 제물의 고기만을 먹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근데 멀리 있어서 이걸 못할 경우에 성읍에서 먹을 경우도 어떻습니까? 정한 동물을 잡아먹되 피채 먹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죽은 동물은 어떤 경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먹기 위해 먹는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먹기 위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신은 배다. 로마인들, 그죠? 로마 귀족들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들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유일한 삶에 나가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인의 그 책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먹기 가지고 어디 갔냐면 특히 이제 저녁인데 새 깃털을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처음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이렇게 먹어서 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꽉 차면 못 먹잖아요. 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줄을 땡겨요. 토해야 돼. 그리고 또 먹어.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이 로마인들의 신이 배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뭡니까?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음식 문화도 그래요. 이게 막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먹방이 아주 막 난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삶에 낙이 없어요. 술, 담배, 그리고 먹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쾌락. 이게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도 먹는 것은 선한 거예요. 전도서나 이다 보면 너희들 먹고 즐기라. 그죠? 하나님께 주신 것.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금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탐욕, 그러니까 탐식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먹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먹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게 탐식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먹는 것은 사람의 인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고 맹폭한 육식동물. 자, 늑대나 이 육식동물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나 맹금류를 금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런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사람이 이게 이게 폭력적이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육식을 많이 하면 폭력적이 된다. 그런 음식 결정론이고요. 음식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의 인성을 결정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잔인하게 잡아가지고 피채 흥건한 채로 먹는 사람들의 인성하고 구별되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의 인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음식 문화가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 종교의 침공 속에서도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남은 힘이 되었고요. 이후에 음식법과 안식일과 할례로 대변되는 유대교적인 특징, 이 세 가지잖아요. 유대교적인 특징이 되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유별나고 독선적이고 괴이한 종족으로 이제 치부되고 비난받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은 생존을 넘어서 그들의 종교 문화가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 이런 음식법, 이거 이제 코시어라고, 영어로 이제 코시어, 히브리어로 이제 카시어인데, 이제 코시어를 지키는 이들은 사실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속화의 영향이고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종교밖에 없는데, 예전에 국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권, 그러니까 구소련이나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약하잖아요. 무신론자들이 많고 이런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도 돼지고기 파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 덕에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사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이유도 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안에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와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거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불편을 경험하지만 그 불편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경우는 음식법에 대해서 이제 전통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보수적인 이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그 원래 배경이 보수적인 유대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이제 그걸 이제 자유롭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이제 어떨까요? 이제 가능한 음식법에 철저하게 애쓰려고 하고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데 오면 뭐 코셔 마크가 없잖아요. 이런 마크가 없으면 음식을 보고 이 음식이 뭘로 만들어졌냐 묻고 그냥 먹어요. 근데 이제 진보적인 이들은 어떻습니까? 존중은 하지만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오징어 뭐 이런 것도 그냥 새우 이런 것도 그냥 먹고요. 뭐 김치 뭐 이런 것도 그냥 먹고 다 먹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먹는 것이 자신들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복음의 의식은 있어요. 거기서 좀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는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한다. 뭐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제 음식법은 그들의 율법이면 전통의 관습이고요.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의 전통을 존중하나 거기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음식법 코셔의 특징은 오늘날이에요. 첫째, 토라의 음식법 규정에 따라 정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주로 이제 우리가 호텔 음식 먹잖아요. 식당. 그럼 고기가 뭘까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근데 양고기나 염소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소고기. 그리고 이제 칠면조 고기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네. 닭고기. 그리고 이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죽은 건 먹지 않고요. 살아있는 것만 도축해서 먹습니다. 근데 도축은 이제 할례를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도축한 걸 맞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랍비들이 다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는 물론이와 모든 식료품에 이 율법에 따라 처리된 것을 표시하는 이 코셔 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피채 먹지 말라는 규정에 따라서 도축 시에 이렇게 매달고 우리나라도 이제 피를 좀 빼잖아요. 다 빼지는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최대한 빼고 도축 시에 고기에다 소금을 또 뿌립니다. 더 피가 더 잘 빠지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 마트에서 파는 고기는 좀 짭짤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듯이 소금을 뿌리면 안 돼요. 조금 먹으면서 이렇게 뿌려야 돼요. 자, 네 번째.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이게 확대 해석이죠.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기를 먹고 언제 유제품을 먹을 수 있냐? 이게 꽤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둘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2시간이면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음 끼다. 그러다가 이 보편적인 결론.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배설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실제로는 저녁에 먹는 게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면서 접점을 찾으면서 유제품은 언제 먹느냐? 주로 아침 식사 때 먹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점심이나 저녁에 먹어요. 그러니까 호텔 아침 식사, 이스라엘 호텔 가면 아침에는 다른 데는 이제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한 단백질은 달걀. 달걀은 왜 그러냐면 얘는 아직 이 닭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먹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어류는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생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보통 뭐 우유를 안 찾는데 보통 이제 커피 있는 쪽이 유대인들은 커피에다가 생우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침에는 그게 쫙 있는데 저녁에는 커피 코너가 수건으로 천으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유를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찾으면 그냥 블랙 커피만 있든지 아니면 바에서 먹어라. 웃기는 거야. 바에 가면 카푸치노나 카페나 돼 있잖아요. 달라 그러면 줘요 또.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이 고기를 안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레위기와 이제 신명기 등의 정교법, 특히 음식법은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바벨론 이후에 계속적인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욱 강화되고 확대 해석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정도가 됩니다. 이게 유대교라는 특징이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고 열심히 준수한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이것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외식주의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차별의식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죄법을 철폐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정죄법을 지키셨어요. 뭐 돼지를 드시고 이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죄법을 지키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식주의나 차별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람이 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부정해진다 지적하시면서 본질적인 정결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레위기나 이 보면 기본적인 게 뭡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쉐마가 뭐예요?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정결을 말씀하시면서 이 삶에 구분되는 성결을 얘기한 거지. 근데 지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뿜고 뒤로는 쉽게 말하면 호박씨 까고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음식 먹는 거 사람들이 딱 보이잖아요. 모르죠. 혼자 먹을 때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이게 무슨 그러면서 정결하고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정결의 문제. 이걸 다루신 거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식법과 할례, 안식일이야. 그건 당연히 뭐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 두 가지,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이 논쟁이 이제 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울파하고 바리새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공식적으로 결정했죠. 그게 뭐냐면 이 음식법 할례는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이 됐다 이제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신자들은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떤 의의 기준은 아니죠. 유대인 신자들을 제외한 이방인 신자들은 더 이상 이것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음식법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논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와야 돼. 아니 저희 초반에 그 어르신들은 많이 그러셨어요. 그죠? 돼지고기 먹는 거 힘들어하셨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특수성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틀,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의 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정결법 준수만 요구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것을 분명히 알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거든요. 고린도서에서. 이게 드려진 건 몰라. 굳이 물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참여를 했어. 그래서 뻔히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먹지는 말라. 그건 우상에게 참여한 것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음행. 이건 당연한 거죠. 음행이죠.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 정결법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결하게 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제외하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피가 흥건한 채로 이제 날고기를 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가 전하는 자마다 안식일마다 회당.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음식법에 대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된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이런 우상의 어떤 제의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잔인하게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탐식이고요. 음식에 있어서는 탐식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멀리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복음은 할례나 음식이나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등의 음식법의 핵심 구조는 결국 이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절 2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자,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의 구분이 있고 부정한 것들에는 금기, 타부라고 그러죠. 이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레위기의 정결법은 유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들과의 유사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약학자 아이히로트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같지 않다라는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 그 특수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와 신명기 등의 정결법은 야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시내산 언약 신학의 틀 안에서 주어지고 체계화된 이스라엘 백성만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 종교에도 타부가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지 않다는 거죠. 특수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경의 정결법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함의 본성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외적으로는 도덕적인 정결함이고 또한 생존은 물론 문화와 종교 제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음식에 있어서도 구별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과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토착 원주민들의 종교와 문화
그들의 생활 습관과 사회 체계도 모든 면에서 구별돼야 되죠. 그렇게 구별되는 거룩이 없이는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야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적인 거룩은 물론 잡다한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구별된 삶과 문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거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삶과 문화에서의 거룩 역시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과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출발이 뭘까요? 네, 먹기 위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음식법. 음식법은 당연한 거예요. 삶의 기초이고 가장 크고 실제적인 문제는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이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음식은 그 자체가 문화이고 종교예요. 그 당시, 지금도 이 영향이 꽤 커요. 특히 가나안 땅의 종교 문화는 풍요와 다산의 종교답게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먹는 것에 목매는 것도 이거 관련돼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신앙, 전통적인 신앙을 보면 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죠?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죠? 비나이다. 뭡니까? 풍요 다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잘 먹고 많이 먹고 더 먹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신은 배요 위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라서는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백성.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은 먹는 것과 풍요와 다산을 쫓는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께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과 문화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법의 정결법은 단순히 먹는 문제, 금기, 이 타부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타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될 당위성이고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물론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등의 음식법은 이스라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자꾸만 이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분들인데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먹으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거나 먹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먹고 마시듯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경의 정결법처럼은 아니지만 그 목표의식과 방향에 있어서 구별됨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리고 31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야. 이게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에서 우린 자유함을 얻었죠. 그것이 우리의 의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음식법도 그렇고. 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늘 탐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탐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을 주고 있고 11조에서도 이게 나와요. 같이. 자, 11조 규정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22절, 23절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그 중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먹는 게 나와요. 11조인데. 자, 14장 마지막 단어는 11조에 대한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즉 합법적인 성소 제단에 드림으로써 자신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되고 또한 11조를 함께 먹으며 그것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된다. 이게 11조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매년 토지에 소산에, 그러니까 우리의 소산에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볼 것이고, 그리고 11조는 이것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경외하는 법을.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자, 성소에서 너무 멀어. 그죠? 예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실로 성소 이런 데 있었잖아요. 너무 멀어. 그리고 행로가 너무 어려워서 다 소산이 이제 뭐 곡식물 아니면 가축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갖고 가기 너무 어려운 경우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자, 성소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되 내 성읍이에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분깃과 기업이 없으니 절대 저버리지 말라는 부차적인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거는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런 이제 상황을 좀 오타가 있네요. 상황을 배려한 규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이런 이제 현실적 어려움과 상황을 배려한 규정이고, 이에 따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돈으로 바꿔서 와서 성소와 성전 앞에 희생제물로 구매하여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적인 타락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마저도 변질시켜서 대제사장의 정치자금과 축제에 당시에 돈이 있었어요? 그렇게 화폐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은, 금이 그거였죠.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타락은 이마저도 변절시켜서 대제사장의 정치자금과 축제의 수단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환전상들과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인간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지 인간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온갖 정적인 술수가 오가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11조를 먹고 즐기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11조의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으로 바꾸더라도 다시 와가지고 희생제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1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잖아요. 화목제리고 서원제고 이런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 기름과 몇 가지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뭡니까? 제사장과 그것을 드린 사람들과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는 공동체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함께 공동체의 기쁨과 축제를 나누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좀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처럼 11조는 뭐냐면 삶의 주인이시고 또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이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택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강조예요. 너희에게 삶의 주인이고 너희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감사가 뭐냐? 그게 11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뭐예요 이게? 그리고 또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요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마치 11조가 로또 복권처럼 이거 딱 드리면 몇 배로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돌보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죠. 그래서 저는 뭐 11조 뭐 폐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11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로또 복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나만 공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공급받고, 근데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악,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공급이 차단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조의 소유로 그들의 삶을 돌봐야 된다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예전엔 잘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적을 해야지 딴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공동체적인 책임이 뭐냐면 28절, 29절에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바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보세요. 매 3년마다 바쳐야 되는 특별한 용도의 11조 기준. 이거는요,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개인에 대한 것도 있어요. 개인은 뭡니까? 너희 추수할 때 밭에 내 구탱이는 남겨놔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추수할 때도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거 줍지 마. 왜냐하면 내 구탱이도 하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 떨어진 거라도 줍고, 그리고 새들도 들짐승도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들에게 주는 11조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예 없이 다 내어서 그들의 성읍에, 그러니까 성읍마다 주어지는 책임이에요. 도시마다 주어지는 책임이에요. 성읍에 저축해서 너희들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너희 성에 거류하는 이방 나그네들,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외국인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규정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기금이에요. 탁월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회복지기금 성격의 11조 규정이고요. 이런 사회 안정망 확충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자, 공동체가, 그 도시에서 공동체가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계형 범죄 있잖아요. 이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어떻을까요? 급격하게 주는 거죠. 이게 사회 안전망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우리가 적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사실 교회가 이 11조를 얘기할 때 뭘 강조해야 되냐면, 저는 그걸 좀 잘하고 있는 교회가 서울광염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현삼 목사님이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뭐 선교 구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꼭 밑에다 쓰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밝혀요. 어느 뭐 교회나 어느 선교지, 어느 뭐 어려운 분들,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에서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11조. 네. 왜냐하면 11조의 성격이 바로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 밖에,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 내도 그렇지만 밖으로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축복받는다면서
이 11조를 그냥 매번 어떤 목사님들은 매번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이나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비춰지냐면 무슨 교회 재정을 위한 어떤 걸로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11조의 성격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 그걸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은 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1조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보여지면 정말 제대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물질관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써요. 그 이상으로 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재정에 대해서 거듭나야 되지만 교회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거를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 재산 불리는 데 쓰지 말고 덩치 키우는 데 하지 말고 이게 돼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자, 11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인 게 맞아요. 그리고 11조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11조가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요. 이건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11조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 역시 교회 역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11조의 축복을 얘기하려면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길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